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삽니다. 그런데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잖아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물난리가 날지요. 한 번은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예상은 했겠죠. 그래서 하수관을 새로 묻어야 되니 어쩌니 그런 논의들이 과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이 오늘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비포장도로를 만났어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 길을 그대로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 비포장을 만나면 당황하게 되고 불안해집니다. 이 길 끝이 무엇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칭송받는 왕이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인생도 결코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후반기 다윗의 인생은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외적으로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에서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때보다도 국토는 확장되었고 나라는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동생의 친오빠가 자기 배다른 형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죠. 그 아들이 어렵게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그 반역에 다윗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동조했습니다. 어렵게 그 아들의 반역을 진압하고 그 아들을 제거했지만 그 이후로도 나라는 계속해서 삐그덕삐그덕 흔들거렸습니다. 다윗의 반기를 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 간에는 다윗이 눈을 감을 때까지 왕권을 놓고 음모가 끊임없었고 자녀들 간의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후반기에 다윗에게 몰려왔던 고난은 사실 다윗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 밧세바를 범한 것도 큰 죄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대를 이어서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충신입니다. 그 충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애언의 말씀처럼 다윗의 인생 후반기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꾸 꼬일 때는요,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들 탓을 할 수도 있겠죠. 저놈의 아들이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반역을 한다고 아들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하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환경 탓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인 거죠. 제일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그러나 죄를 범했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죠. 다윗의 불운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중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범한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내 삶의 영역을 다시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온전한 회개는 감정적인 뉘우침뿐만 아니라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회개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가령 도둑질을 했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11조나 성물에 손을 대거나 피해를 끼쳤다거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갚지 않았다거나 그러면 그것을 다시 훔친 것을 돌려주고 손해를 끼친 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20%를 플러스 해가지고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사람 앞에도 인정하고 그것을 배상해야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해결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여버린 우리아를 살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도둑질을 했으면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면 되지만 사람을 죽였어요.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인을 겁탈을 했다. 그러면 당대의 법에 의하면 그 여인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 그 여인에게 물질적 배상을 통해서 그것을 배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 밧세바까지도 어떻게 보면 배상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를 삼았잖아요. 그러나 우리아를 죽인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다윗 인생의 후반부의 고난이 다윗의 죄의 결과였다면 다윗이 전반부에 겪었던 고난은 전혀 성질이 다른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20세 이상만 전쟁에 나가는 거거든요. 다윗의 형들이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살이 넘은 형들이 3명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8번째로 나오기도 하고 7번째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일찍 죽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8명으로 나왔다가 7명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7번째 아들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20살부터 내려오면 20살, 19살, 18살, 17살, 16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이 그때 나이가요.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간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고 다들 숨어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을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일어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인간을 저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나라도 나가겠다고 이제 나간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난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소위 이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섰다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환영하는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노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노래입니까? 속으로는 그리 생각했을지라도 그 왕과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승전하에 돌아오는데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그렇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모든 승리의 영광은 왕의 것입니다. 왕정 국가에서 장수와 신하는 왕의 수족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뽑아서 임명하고 왕이 임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마치 장기판에 이 장기 알처럼 왕이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 모든 영광을 왕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천천히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현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국무위원이 잘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영광을 받는 거죠. 국무위원이 못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욕을 먹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자들이 각 부서에 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조성필 전도사님이 아동부에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교회의 모든 교육과 훈련은 담임 목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교육자를 선택하여서 그 부교육자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담임 목사를 대신하여서 그 부서에서 사역을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조성필 목사는 가버렸죠. 조영태 전도사님은 저를 대신해서 아동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영태 전도사님이 잘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곧 나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이 기분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국가에도 그럴 텐데 그 왕정 국가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보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다윗이 역심을 품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몇 번이나 걸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왕이여 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결백을 몇 번이나 주장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한켠에도 그 사무엘의 애언의 말씀이 남아있겠죠. 그러나 반역이나 역모를 통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주를 해야겠나이까? 왕 주위에서 내가 왕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여인들의 노래소리에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오해를 사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데. 근데 삶이라는 것이요, 한 번 꼬이면 계속 꼬이죠. 여기서부터 골리앗을 넘어뜨린 데서부터 꼬였어요. 여인들이 노래 불러서 꼬였어요. 또 꼬여요. 사울 왕에게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니까 사울이 번뇌가 가득했어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의심과 불안과 질투와 분노와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흐트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금방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죠. 근데 그 감정이 계속해서 거품이 일어나듯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분별해야 되죠. 감정적으로 내가 안정되지 못한다. 그럼 배후에 영적인 역사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귀신이 역사하니까 사울이 감정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이랬다 저랬다 걷잡을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너무 복잡하죠. 근데 그 불똥이 누구한테 튀어나? 다윗에게 튄 겁니다. 사울에게 귀신이 역사를 하는데 그 불똥이 누구한테 튀어? 다윗에게 튀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의심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다윗을 더 못 믿어요. 귀신이 역사하면 창을 들어서 막 다윗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 죽인다고. 그러다가 다윗이 너무너무 미워 보이니까 다윗을 자천시켜서 지방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너 지방에 가 있어 하고 지방으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지방에 가서 너무 잘하거든요. 백성들에게. 그 소문이 또 좋은 소문이 나와요. 그 또 꼴배시를 그래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내 사위해라. 내 딸 네 줄게. 사실은 진짜로 사위를 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함정을 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조건이 뭐냐? 블레셋 사람 100명의 목숨을 가져와라. 그럼 지가 가서 100명 죽이려다가 지가 죽겠지 하고 이제 그렇게 조건을 건 거죠. 다윗이 가서 200명의 목숨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함정을 판 거죠. 보세요. 결국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이제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시발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숨어서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당하는데 그걸 그냥 번체만치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의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인들이 노래를 잘못 부른 거고, 사울에게 귀신이 역사를 한 거고, 그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성실과 열심과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한 것뿐인데, 그것이 나에게 오해가 되고 의심이 되고 고난이 되어서 돌아온 거죠.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으로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항상 선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했을지라도 선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삶이 더 꼬이고 문제가 더 많아지고 내 삶이 더 힘들어지기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막 열심을 품고 막 불타는 심정으로 주를 위해 막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죠. 그러다가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열심을 품고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고 사람들도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를 위해 헌신할수록 내 삶에 문제가 더 생기는 거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죠. 오해를 풀려고 하면 오히려 오해가 더 깊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데 막 불똥이 나한테 튀어요. 안 생겨도 될 문제들이 막 나한테 생겨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아무리 되짚어봐도 딱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정말 힘들죠.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했는데 자꾸 오해받고 의심받고 내 진심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가 나에게 피해가 되어 돌아오고, 사람들에게 해명해도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는 더 깊어지고, 이럴 때 정말 애롭고 쓸쓸하고 마치 광야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다윗이 지금 광야로 쫓겨간 거예요. 그 깊은 오해와 의심을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을 간 거죠. 오갈 데가 없어요. 광야 외에는 오갈 데가 없어요. 왜요? 다윗을 숨겨주거나 다윗 편을 들면 사울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 동네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 누구도 다윗에게 안 오는 거예요. 600명만, 정말 사울에게로부터 억울한 일 당했던 600명의 사람들만 다윗 주위에 모여있지 어떤 동네도 다윗을 흔쾌히 받아주질 않아요.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부터 다 멀어지는 거.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생긴 겁니다. 기회가 생겼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동굴 속에 있다는 걸 모르고 사울이 그 동굴에 홀로 들어온 겁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고난을 끝을 내시려고 당신에게 주신 기회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나를 죽이겠다고 밤낮 쫓아다니고 힘들고 애롭고 고달픈 광야 생활을 살고 있는데 드디어 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에 신하들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근데 다윗은 차마 그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다가 지금 고난받은 거예요. 뭐 죄를 지어서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실수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의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쫓겨가고 지금 광야에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자꾸 꼬입니까? 하나 꼬이면 여러분 계속 꼬이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조금은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뭔가 좀 좋은 거 주지 않겠는가? 마음 한켠에 약간의 기대라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기대는 이만큼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헌신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이 꼬입니다. 그렇다고 그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여자들이 노래를 잘못 부르고 상대방의 마음 그릇이 너무 적었고 그 뒤에서 귀신은 역사를 하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버린 거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아유, 교회 일 안 하는 게 나아. 교회 봉사해봐야 좋은 소리는 못 듣고 맨날 싫은 소리만 듣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 교회 일 안 하는 게 나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가령 교회 봉사를 했더니 막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고 교회에서 헌신했더니 하늘에서 돈벼락이 내리고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겠죠. 근데 봉사해도 힘들 때가 있고 오히려 더 힘들어. 오해가 생기고 왜 그 문제 그거는 그렇게밖에 못했냐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봉사를 하지 않죠.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헌신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친구 목사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을 앞두고 몇몇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을 다녔대요. 보통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저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탐방을 가거든요. 큰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좀 교회 규모가 큰 교회를 갔어요. 그 낯선 교회 가면 여러분 1층으로 못 가고 2층으로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2층으로 갔더니 2층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있더래요. 2층에. 근데 가만 보니까 예배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봉사는 안 하고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2층에 올라가가지고 편한 자세로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나왔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할 거면 교회는 왜 나왔나 모르겠어. 요즘 세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를 안 해. 헌신을 안 해. 왜? 힘드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힘드니까 안 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만약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겠죠. 편하게 목동생활 했겠죠.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왕 또한 되지 못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고만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그냥 나만 편하면 돼 하고 살았다면 다윗 또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하나 다윗이 힘들다고 광야에서 사울을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니만 성질 있냐? 나도 성질 있다. 니만 나 괴롭히냐? 나도 니 괴롭힐 수 있다 하고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상해 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죽은 뒤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에 사울 왕의 피를 묻히지 않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자연스럽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윗에 대한 비난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멸절시켰다 하고 다윗에 대한 비난이 계속 오고 사울의 가문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계속해서 반역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진짜로 사울을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이 내내 그 문제가 다윗의 발목을 붙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고 헌신했음에도 우리의 삶이 자꾸 꼬일 때가 있어요. 더 힘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에이 포기해버리자. 에이 이 직분 내려놔버리자.
에이, 안 하면 되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울 왕을 죽여버리면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껏 믿음으로 살았듯이 앞으로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끝까지 잡아당겨야 그 줄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좀 고생스럽더라도, 좀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시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고 애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더 꼬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